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밖이 한참 덥죠. 이 정도 더운 것은 여러분이 힘들어서 못 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여름이 아니란데도 겪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숨이 트여서 있지 않지만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보니까 오늘도 잠깐 어디를 돌아다니다 봤는데 사람이 시원한 데를 에어컨 있는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안 들어가 있는데 바글바글해. 그래서 아까 누가 뭐 사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사람 소리가 더 시끄럽더라고요. 시원하다고 다 앉아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문자 보내놓고 그냥 왔습니다. 와서 거의 다 오늘 신도림 주모니까 연락을 왔길래 여기 신도림역이다. 내가 그랬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육신이 힘들면 시원한 것을 찾듯이 주의 일을 하기도 주의 일보다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의 것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피해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이 첫 열매란 말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그에 붙은 자라. 우리가 그에게 그 뜻대로 붙어서 그 열매를 맺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 여는 것을 한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포도 열매는 쭉 한 줄로 열리는데 그게 쭉쭉 해서 나와서 그 열매가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닭을 잡으면요, 닭의 알집이 조만합니다. 이게 어느새 커가지고 계란으로 나오거든요. 예. 암탉을 잡으면 그것처럼 자말하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포도송이가 열리죠. 이게 이제 커가면서 이게 뚝뚝 떨어지고 해서 도시도시 모여 있지만 그게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로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과일나무 중에 제일로 볼품없는 나무가 뭐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밤나무 이런 것도 그래도 어엿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는 세상에서 쓸 제목이 없어요. 그벌그벌 해가지고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참으로 단맛이 나고 참 좋은 것이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흠모할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풍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그런 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주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영혼을 낳으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자라가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외모를 보고 붙는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준비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해도 그가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그건 못 갑니다. 마당 밟은 자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대로 마당만 밟은 사람이지
그 마당만을 밟았다고 포도나무 마당을 밟았다고 그 포도나무가 다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듯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이 항상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다 그냥 천국 간다 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열매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매 없는 것을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옛날에 가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가면 여자가 시집 와서 애를 못 낳으면요 소박을 당합니다. 질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대를 잇는데 못 이었다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보는데 씨바지 영화 같은 거 나오죠. 그래 대리에서 그 애를 거뒀죠. 씨바지에서 남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고 하면 그 여자가 문제가 있거든요. 씨바지를 해서도 애를 못 가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씨바지를 해서 저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 본부인보다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옛날 시대는 그 대를 잇는, 지금 바로 혈통주의였으니까. 그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열매인데, 지금 10년 20년 돼도 영혼에 열매가 없고, 열매가 있어서 만들어주려고 하면 쫓아버린다. 이 사람한테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지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들은 사람이 볼 때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의인이라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 3장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흠이 없는 자였어요. 영어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가 천박하게 여기는 저 세리와 창기가 먼저 그 나라를 소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뭘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요즘에 이제 보면 눈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벼를 심을 때는 모내기에서 뭘 심을 때는 비실비실 저거 살겠는가? 그런데 한 이틀만 있어 보세요. 3일만 있어, 일주일만 있으면 시커멓게 자라서 나 벼로서 자격이 있어 쓰는 것 보세요. 이렇게 서야 한단 말이에요. 서서 그들이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풍랑도 있고 홍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니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들고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서 주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 그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구원 얻게 하려고 히브리서 11장에 시기를 얻어서 몇 명이라도 내 백성이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율법으로는 의롭고 차였지만 구원이 없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바울 서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성경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구원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너희를 시기하여 몇 명이라도 우리 걸 육신적이 구원받게 하렵니다. 시기나기 위해서 헛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표도 하나님 이름이니까. 이 이름을 표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2장에 나오죠. 왜 저를 안 쓰냐고요? 여러분이 찾아 쓰라고. 써주면 그것만 보니까. 표, 기념칭호라 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바로 천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천사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대적했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를 대적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해서 그가 나온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용서가 없는 것이에요. 이 이름으로 온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용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다고요. 즉 사함이 없다고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614가지 지키다가 5번째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살인하지 말자, 가늠하지 말라, 쭉못 엮듯이, 뭐 쭈꾸미 엮듯이, 아니면 뭐 그냥 생선 엮어서 쭉 놓듯이 죄가 엮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죠. 백보자 심판. 너희가 내 의에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래서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 오는 건데, 천년하고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요. 다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4만 4천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고 일한 자들 중에서 지파별로 12,000씩. 그런데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지파에서 탈락되는 게 단지파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파가 우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로 있을 때 어디에? 바로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여기도 드라빔이 나오죠. 드라빔. 드라빔이 이게 두 간대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엘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드라빔이 창세기 있을 때는 뭐요? 모든 그 가정에 재산권을, 상속권이죠. 상속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엘이 도둑질했죠. 아버지 것을. 자기 아버지 것을 도둑질했고 나오죠. 근데 그걸 누가 몰랐냐면 나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요셉이 몰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든지 삼촌의 것이 나오면 죽으리라. 그렇죠. 사람으로는 나반은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빗겨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애를 가졌지만 베냐민 낳을 때 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나엘의 묘가 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비록 그 아버지 것을 도둑질해서 아버지 눈은 피하고 남편의 눈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요즘에 남편의 눈을 피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어머니던 부인들이 많죠. 남편들도 많잖아요. 거짓되어야죠. 그래서 뭔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가 보던데, 그것처럼 이 구원에서 단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은 마지막에 있는 누구냐면 누구의 지파냐면 여호수아를 낸 사람이죠. 이런 이렇게 지파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담을 넘었죠. 삼촌의 것을 뺏었죠. 조카들이. 이래서 이것이 되는데 이건 여기는 요셉으로 나오고 이건 므낫세 반지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파를 하나를 가져가는 그 축복을 가져서 12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숫자가 11지파에서 나오죠. 그 대신 요셉 지파에서만 2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죠.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고향의 모교 목사님이 12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자녀 중에도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런 놈이 있어요. 유명 목사님 주일에 보였다. 난 그래도 내가 그 얘기는 내가 주인지 뭐 그건 지가 알아서 할 것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이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름을 부르고 삿대질을 한 겁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제가 저 교문이 있을 때 들었습니다. 거기서 김제까지 내려가는데 5시간, 6시간이 걸립니다. 기차를 타면 4시간 걸리는데 타기 전까지 서울역까지 오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왜냐면 망울에서 밀리죠. 청량리에서 밀리죠. 청량리에서 타도 서울역까지 오는데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얘기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과정을 사함시키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게 성장 못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걸 더 크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들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사하고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게 그렇게 있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목사님도 우리 아버님 이렇게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았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서 모르는 영혼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는 자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그 열매였는데 태의 열매라고 어제 그랬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는 그 상금이라. 그런데 그 기업을 잃어버리는 게 여자죠. 왜?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저희 우리 집에서 받으시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어렸을 때 제가 아는 모든 애들 보면 여자분들이 세상 것을 질투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내 자식을 그 위에다 놓고 그 돈 학문은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가르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 교육받는 데서 여기 있는데 아는 목사님들이랑 이 성민가 이 상민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리대요 이름이. 근데 그 사람도 참 아버지가 좀 그래서 딸이 무서워서 부인을 못 뒀는데 어느 날 이제 새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항상 새벽에 예배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참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주님으로 참다고 그래. 새벽 예배 나가서. 그래서 어머니 따라 새벽 예배를 새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날씨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을 갔는데 내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까 생각하더라고요. 영어를 더 배우고 할까? 뭘 배웠구나? 아니다.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경 과외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멘토가 돼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엄마가 제일로 잘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 거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세상 것만 자장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남북과 비교만 하고. 왜? 나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죠. 알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아는 거 너는 더 알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한 게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학생이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 주일학교 담임 목사님 뭐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친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참 신앙.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요일만 되면 목요일 길면 목요일 저녁까지 식사를 합니다. 금토는 금식이에요. 그렇게 막 철야를 막 근데 금식한 날 철야 시키잖아요. 철야를 해도 새벽 4시까지 해도 금식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힘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못 인도하죠. 그리고 주일날 인도하는데 주일날도 언제부터냐? 정심부터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 못 합니다. 있어야 먹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서재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교회 가요? 성도가 많아도 몰라요. 왜? 성민만 갖다 주면 끝나잖아. 그래서 그 성민을 갖다 주고 목사님 가족이 먹으면 좋은데 성가대원 먹죠. 직분자들 먹죠. 주일학교 교사 먹죠. 먹고 나면 얼마 안 남아요 성미가. 근데 머리가 있는 권사님들 같으면 성미를 갖다가 사택에 갖다 놓을 건데 안 놓거든요. 그런 걸 저는 직접 봤어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르죠.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도요지 같이 돈 많은 이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야지대, 이런 데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런 데 신앙생활 했으니까 모르는데 거기는 원래 그 사람들도 추수해야 돈이 나오니까 그런 신앙생활 해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중요한 겁니다. 안다고 하면 나를 자신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챙기려고 하면 영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낳는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없어져야 합니까? 세상 말로 그러죠. 뭐라면 오장육부를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장육부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언제 와서 무슨 냉기지 않고 왔습니다. 장사가 뭐 냉기는 것이 어디서 막 그렇게 속을 긁어서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죠 뭐 하면서 받아들여. 왜? 창식 교회 빼놓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당신의 정과 욕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육체를 보고 정욕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제가 다운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조는 사람이 있었으면 싫다니까요. 세상 것에는 정신없이 하면서 말씀만 들으면 좋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영혼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뭐가 오는 길을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말하는데 그들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읽고 에레미야 25장을 읽고 25장에 70년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때 주님께서 뭘 말해주냐면 주님이 이 땅을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이루는 그 과정까지 70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것은 이 메시아는 하메시아는 바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 쓰는 겁니다. 자기 의와.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믿음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만약에 떨어졌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권석이 됐지만 그것을 세상 것과 종의 것을 내려놨다 하면 그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믿었다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보지 않고 믿으라, 이 말을 주님께서도 디도모라는 도마에 그러잖아요.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근데 세상에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물건을 사서 가서 보고 믿어야 돼.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보지도 않고 유튜브로 이렇게 시켜서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그런지 본데, 저희 같은 나이 있는 사람은 가서 보고 그걸 물어보고 삽니다. 물론 유튜브를 이렇게 인터넷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다 그런다고 아니에요. 제 나이 들어도 뭐 인터넷으로 기가 막히게 잘 시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잘 배워서. 근데 저는 그건 못합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도 죄를 지면 회개가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고, 여기는 백성이었지만 여기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자녀가 되어서 스스로 버렸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주님은 가르쳐 주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안 만들어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면 내려놓거든요. 알면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구하고 그에게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 펴놓고 그가 성경을 조목조목 말씀을 찍어줍니다. 이것이 네 죄니라. 요한계시록 보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한 걸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찾아서 회개해서 원상 복귀를 안 시키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너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너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 말이 섬찟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요. 보홀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그 보홀의 아들 발람이 뭡니까? 음행이에요. 또 뭐예요? 이 물질의 재물의 종이 된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음행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연병이 들어와서. 그게 민수기 20장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알고 가서 찔러서 죽여서 그 연병이 그친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는데 왜 내가 세상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보다 앞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필요는 하지만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부인일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겠어요. 날 낳아준 부모일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못을 박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상의 혈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일이 먼저고 내가 주신 사명이 먼저라 이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너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생축으로 들여서 너희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우리는 그 말에 아무 감각이 없어. 들을 때만 아멘 하는데 생각할 때는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낫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랬어요. 자,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 말 한마디가 들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 났으니까 어떻게 났습니까? 났는데, 하나님이 났는데, 오늘 말씀대로 진리로 났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낫지 않는 거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주님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데 육신거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뭐 한 20-30분 아니면 한두 시간 해놓고 그냥 대충 해놓고 전도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요, 영혼 그렇게 해서 영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부딪혀서 깨지고 만들어지고 그들의 예언을 듣고 그것 놓고 와서 회개 기도하고 주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도 계속 기도해야죠.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 제가 죄를 범하였어도 사함을 얻을 정도로 내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건졌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저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그런 시청과 교제가 많아져야 영혼을 변화시키기가 좋은 겁니다. 왜요? 해봤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시켜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방종하면 큰일 납니다. 그 방종의 경위를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리바 사건이 뭐냐면 처음에 무리바에서 갔을 때는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 지팡이로 두 번 쳤는데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영감받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보면 여러분이 귀신을 쫓고 병 고쳤을 때 여러분은 참 하나님 고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방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봐라 나를 내가 이 정도 능력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이 많죠. 신용사 집회하고 이게 사는 사람이 나 이렇게 이 사람은 언젠가 주님과 단절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은사는 9가지인데 은사라고 붙은 것은 병 고치는 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누가 본 거예요? 그랬잖아요. 주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병을 고치는 권세가 누가 주와 함께 역사하시더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자기를 내세우고 싶다. 아직도 자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남아서 이게 올라와서 팍 자기 것을 자기를 내세우고 뭔가 어디 가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목사들이 겁니다. 어디 가면 내가 목사라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말이야 목사를 알기를.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예요. 다 그러잖아요. 그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죽으라 했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접받으라고 안 했어요. 주라고 그랬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를 책망해서 회개를 시켜서 생명을 얻게도 하게 하고 이게 그래서 목사가 실목자의 가르칠 사자예요.
영혼을 치기도 하고 가르쳐서 회개시키기도 하고 이 일을 하는 게 목사라는 말이요. 그렇지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집사들이 평신도에 알아서 대접해준다. 잘못된 습관이고 주님은 그러잖아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줄 아는 믿음이잖아 이 말이에요. 줄 아는. 주는 것에 인색하시면 내가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것을 다 그냥 하루 것만 남겨놓고 다 줘도 되는데 내 것을 그냥 다 챙겨놓고 뺏게. 그러니까 그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게 못 먹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 같죠. 제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제가 자취생활할 때 냉장고가 이제 있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 자취생활 저 교문열도 2개가 있었어요. 왜 2개가 있었냐면 아니 내가 먹을 조금 먹고 들어가면 얼마나 같이 한 멘토가 얼마나 그 냉장고에 가득 채놨든지 넣을 데가 없어. 근데 그것이 3개월, 4개월 가던가 전기세를 얼마나 먹든지 방을 따로 살았어요. 따로 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왜 너랑 같이 살 때는 전기세를 그렇게 맡겨놓으니까 그게 목이 차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전기를 끼워놓고 쓰는 냉장고 쓰는데 수명이 단축되는 거지. 응? 계속 돌리니까 걔가 돌아가니까 막 전기를 빨아먹어야 할 거 아니요. 똑같이. 근데 왜 똑같이? 왜 재성아 네가 쓰는 거 똑같이 써. 근데 나는 걔가 어느 정도 딱 하면 쓸 거 아니냐. 냉기를 가지고 딱 했다가 어느 정도 딱 쓴 그거 온도 딱 맞춰서 딱 써. 그러니까 그런 전기를 흘리지만 전기를 안 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지만 저는 막 그 냉장고가 땀을 찍찍 빼면서 막 얼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꽉 차 있으니까 그걸 한기를 주차하고 쉬지 않게 그러다 먹고 나면 쉬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게을러서 그렇고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날 먹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그런 냉장고를 본 데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시지 안 계실 때 정학 목사님 교회 정학 목사님 사택에 가서 가니까 냉장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서 내가 참 이렇게 했습니다. 정학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저기 중고 아니 책도 많이 파시는 분이 어떻게 냉장고를 중고로 사십니까? 그랬다고요. 근데 그 정학 목사님 얼마나 웃었겠어요. 예? 얼마나 웃었겠냐고요. 아니 이 친구가 뭘 보고 아니 냉장고 똘똘 비었으니까 이제 설치해 놔가지고 이제 비워놓은 줄 알고 아니 중고를 언제 사오셨어요? 기계 냉장고 들어온지도 못 봤는데 크크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기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원래 여기 사택은 항상 비어 있어. 우리가 채워놓고 가잖아. 오늘 채워놓고 가지 내일 오면 비었어. 왜요? 아니 그렇게 많이 돼. 아니 저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다 주워 막 챙기고 뭐고 다 주지 주워 그날 한 끼 먹고 내일 없으면 만다시고 그런 것도 줘. 그래서 냉장고가 비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 그렇게 꽂아놓고 있으니까 전기세 많이 나고 전기세 그래서 우리보다 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써도 냉장고가 자기가 헐 용량만 하고 딱 쓰잖아. 저거 얼마나 오래 쓰? 저거 몇십 년 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알고 웃었더니 인자 냉장고 앱인지 알았어. 그랬더니 예. 냉장고 채워놓고 가. 진짜 아는 목사님께 같이 채워놨단 말이에요. 진짜 그 다음날 신학기 공부하러 갔는데 다 비웠어. 아, 목사님 안 들었어? 어쩌니까 우리가 다 먹었어. 다 먹기는 다 들어가면서 주셔가지고 전도하시고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것을 항상 줄 알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모든 것이 이렇게 차서 모가지가에 차서 계속 있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들어서 밖에 드시는 분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거 다 정리해서 좀 냉장고도 사람처럼 숨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막 깍깍 지어나가지고 먹지도 않는 거 막 챙겨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렇게 채워놓지 말고 그렇게 채워놓을 때가 있어. 내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놔. 주님이 날 스스로 가득가득 채워놔. 그럼 뭐 어디 가서든지 그 말씀이 나와서 준단 말이야.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말씀이 나와. 내 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이 나올 때마다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야.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나오고 그 쌓은 것이 세상 것 쌓아놓고 말씀을 안 쌓아놓으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 말씀을 놨는데 나는 말씀이랑 육신 것이 나오네. 썩은 것이 나오니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낳았는데 나는 육신의 것이 가득 차서 못 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숨쉬게 놔두고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항상 주라 이 말이에요. 줄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만나는 영혼들마다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 영혼을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되면 말씀을 가르쳐서 통과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해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채워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성경 읽을 때 문득 제 머리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육의 신비에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주님, 내 영혼의 육의 신비에 아예 말씀을 인두로 지지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깎아놓으세요. 뭐처럼 비석에 새기듯이 깎아놓으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찾으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도 그래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을 붙들고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신비, 비석에 그냥 내 육신의 신비에 아예 그냥 정으로 한 잔씩 또박또박 새겨놓으라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영혼들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죠. 오늘도 이제 서울서 오다가 중국 사람 아니 일본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인가 좀 그런데 야 버스 충전을 버스 카드를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충전할 때 10,000원짜리를 세종대왕 임금이 있는 얼굴을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거꾸로 넣으면 계속 안 되는 게 수수해. 이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딱 달라겠어. 요렇게 놓고 이렇게 하자. 얼굴. 예, 딱 얼굴이 있는 대로 넣어야거든요. 그다음 고맙습니다. 그다음 얼굴을 딱딱해서 바로 되죠.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넣기만 하니까 그 반대로 넣으니까 왜 그러냐? 그 얘기는 했지만 이 얼굴이 있는데 보면 여러분이 집에 앞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점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것이 인식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쪽으로 해야 하는데 반대쪽으로는 죽어도 안 되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 알아듣더라고. 내가 뺏어서 손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얼굴이 숙적으로 돼. 이렇게 얼굴로 지금 알았다고. 그래서 딱 해서 6개를 충전해 가더라고요. 고맙다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계속 거기 있으면 모르니까 내가 먼저 계속 몇 개를 했는데 뒤에서 주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도 바로 주택하면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또 일본말도 모르면서 그 일본말로 그또 표를 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한국말을 딱 누르세요. 여기가 한국이지만 저 일본 사람이 썼으니까 한국말로 다시 다 누르고. 게다가 보고 일본말을 알아듣냐고. 조금만 알아듣는다고. 많이는 못하고. 그래서 딱 이렇게 설명해 주더니 그 한국말로 못 갔죠. 그러니까 그거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이 말이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전도하냐. 그냥 전도한 사람들 중에 내가 했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요. 주님이 나를 여기서 일했다. 나를 통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참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전도 양육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주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비록 예수는 믿지만 당신의 소유 아래서 당신의 뜻 안에서 나는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꿔도 이미 예수와 멀어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을 수 없는 거고, 자식은 낳는데 자식은 세상 방법으로 최고로 키우고 싶은데 요즘 자식들이 세계로 최고로 잘 키웠다고 부모를 공격합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친구는요, 저 혼자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친구인데, 사위 친구인데, 아버지가 빌딩을 조그마한 걸 하나 물려줬어요. 그리고 지가 돈 갖고 있는 거에서 빌딩 2개를 아버지 거 하나고 지 거 하나고 2개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그걸 알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더니 보다가요 3개, 4개인가 사고 다른 것도 좀 사고 있었어요. 아들이 2인데 내 친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느 날 저녁에 칼을 들고 2이 왔더래요. 재산을 물려달라고, 빌딩을 달라고 칼을 들고 왔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좀 했던 친구거든요. 부인을 이불로 딱 덮어놓고 잡자가 두 놈의 잡아서 칼을 뺏고 놨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딱 묶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 땅, 이제 부인을 해놓고 이 땅, 이 건물을, 이 재산을 만들 때 니들이 나한테 얼마를 도와줬냐? 뭔 유익 한 것이 있냐? 얼마나 투자했냐? 근데 왜 달라고 하냐? 아니 죽으면 될까요? 그래도 죽으면 네 것이 되니까 죽이려 하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구하라면 줬지 안 주죠? 이러다가 안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준 것이 있어요? 나를 구원시키는데 뭘 줬습니까? 내가 예수 몰랐던 죄 회개한 거예요. 나 이런 놈입니다. 나 이런 년입니다. 나 이런 새끼입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값없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내가 뭐 한 것이 있냐니까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라 거실 때 내가 그 앞에 회개한 거예요. 내려놓고 네 죄를 자복해 토설해. 그러면 내가 내 피로 너를 사해 줄 테니까 뭘 거기다 더해 준 것이 있냐니까요? 그래 놓고도 지금도 주의하면 에이 뭐가 어째서 어찌면 그 지 아버지한테 칼 들고 있는 놈 똑같냐 이 말이죠. 지 2 부모를 한 번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집에 CCTV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칼을 들고 온 거 장면까지 싹 정리가 된 거예요. CCTV 있어. 너희들한테는 이런 한 번 안 준다 했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그러더래.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내가 너희들이고 너희가 나야 지금. 그러면 죽었냐? 너한테 칼 들이댄 놈한테 네가 모아둔 재산을 죽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소리는 거 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줘야 되냐? 왜 나는 줘야 되냐고. 너는 값없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키워서 다 키워서 이제 커서는 네 거라고. 우리가 지금 그 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육신을 위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하면 닭병 걸려가지고 지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무슨 하나님 일합니까?
그리고 사람 보면 막 거기 가서는 종강 전전전주인가요? 누가 왔더라고요. 나한테 밑에 내려가 있는데 왜 왔냐고. 왜 목사님 저번 주에 안 주셨죠? 근데 안 주셨는데 왜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에 은혜가 됐냐고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세요. 왜? 졸지도 않고 똘망똘망똘망똘망 용케도 보셨다. 내가 그래서 용케도 보셨다. 그 다음 주는 마감목을 먹고 가가지고 여기서 갈 때부터 졸아가지고 거기 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잤습니다. 마가목이 그렇게 사람을 재우더라고요. 이게 자마윳이라는 표현은 내가 선전한 것이고 마가목을 사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잠이 잘 올 겁니다. 그것도 진하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큰일 납니다. 몸이 막 비몽사몽 가게 되니까. 들어왔더니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대놓고 자더래요. 대놓고 자더래요. 목사님 좀 보자고라. 그때 아니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얘기 중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라고. 마지막 날은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두 번 내 옆에 왔어요. 이쪽으로 두 번인가 왔는데 와서 보더니 웃더라고요. 웃어봤자죠. 난 사람에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했던 말씀을 쫙쫙 정리해. 기도 집중해서부터 시작해서 썼던 말을 딱딱딱 정리해서 5마디로 딱 해줬더니 아니 그렇게 졸면서도 그 핵심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네. 들을 필요가 없겠네. 줄어도 냅둬야겠다. 야. 아니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물어보면 저렇게 많은 사람 없어 그러더라고. 조는 것이 아니었구만. 다 듣고 정리하고 있었구만.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 병신이라고 하지. 와서 몇십 년을 다녀도 깨지자고 저렇게 안 만들어지잖아.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게 안 되고 무당 춤추듯이 춤추고 싸우고 닭싸움도 싸우고 지금까지도 자립해 해주지 말아도 2년 이놈의 가시냐 문 열어가고 싸우고 앉았고 그러잖아. 다 보잖아. 지금 내가 CCTV로 보는데 그걸 거기서 강대상에서 싸우고 지랄하고 있으면서도 또 뭐 준다고 하면 참 뻔뻔 하는 게 철면비를 깔았어. 대단해. 장닭이 싸운다고 하면 얘기인데 암탉들이 둘이 싸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앞에 앉아서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사모하는 자를 주시지 하나님께서 아니 졸고 앉아서 하는 자를 주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 주시지 주님 뜻이 아니고 내 의지 내 생각을 갖고 사는데 주님이 아무리 나아줬다고 해서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다. 인쳤다 이 말이죠. 믿는다 해서 인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집에는 큰 그릇, 음그릇, 나무로 특유의 질그릇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다. 이 자만이 첫째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띵까띵까 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준비하라 알면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하고 육신에서 아무리 준비하면 뭐합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게 안 믿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나하고 정윤과 같이 갑시다. 아무 데나 같이 찍어보면 다 나오니까 보십시다.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냐. 거기에다 뭘 신경 쓰냐 이거요. 내가 믿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을 못 느낀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제가 그렇게 목 디스크 있고 그래서 해도 뭐 메고도 다니기도 하고 막 쌀도 막 2개, 3개씩 벨 때도 있고 뭐 들고 다니니까 땀되니까 지들은 조금 아프면 어이가 없죠. 한심하죠. 그렇게 몸이 신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육신의 주인이, 육신이 당신의 주인이 된 사람은 천국은 아예 갈 생각을 마세요.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육신이 주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왜? 생각이 항상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한나가 고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애를 못 낳고. 그런데 그가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 듣고 수색이 감췄어요.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 한 장만 읽어봐요. 거기 답이 나오니까. 1장 한 장만 읽어보라니까. 2장까지 갈 필요 1장 한 장만 읽어봐. 답이 나와.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도 응답 못 받아서 될까? 기도를 좀 더 해야 돼. 어제 기도를 좀 이것이 좀 세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는 이것을 좀 세게 구해요. 맨날 당신 연구해서 해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가진 자만이 변화가 될 수 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은 날 쓰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했는지 길을 확실히 안다면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을 거며, 왜 그 얘기를 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는 맺으라는데 왜 저 얘기를 했는가를 잘 안다 하면 기도를 정신없이 그것만 목적으로 뚫기만 하면 이 시간에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주님 은혜 안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셔서 내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먼저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생명력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너희 역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되 열매로서의 그 자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